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리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7교회 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관점.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관점과 안목을 너무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안목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안목의 변화가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해석의 원리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회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성주의적인,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구별됨이 없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사건을 해석한다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송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 그리고 우리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소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교회, 살았다는 평판은 있었지만 사실은 그 평판이 무색한 교회, 그것이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가 거의 4대 교회와 같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무성한데, 그런 평판은 무성한데 그 교회 안에는 사실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죽은 시체가 우글우글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 교회 안에서의 내부의 사건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무리들과 동일한 사건들이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도 벌어지고 있고요, 간음도 벌어지고 있고, 또 이혼도 같은 퍼센테이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마치 이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딱 구별된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세상의 이 불순물이 삼투압돼서 들어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삼투압되어진 반대쪽의 액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 그 액체와 소위 비율이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결국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겁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동일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 살았다는 평판으로 교회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행사도 많고 뭔가 일도 많이 하고 뭔가 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북적대니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엔 시체가 우글우글합니다. 그 안엔 죄악이 우글우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찾아볼 수 없고 마른 뼈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위 좀비 같은 교회라고 하지 않았나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비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살았다고 움직이고 어구적거리고 있는데 그 속에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대 교회와는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교회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소망이 없는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가득한, 그래서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던 이 전형적인 두 개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땐 생명력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봤을 땐 죽은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고 없고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저항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서요, 이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생명이 있는 물고기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 아무런 저항 없이 떠내려갑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이 환경과 사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환경에 갖다 댑니다.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열심히 본받아 가면서 그래도 생명이 있다고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뭐로 입증할 겁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뭐로 입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걸 자꾸 주시죠? 그거는 너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소위 겉으로는 죽은 교회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이 가득한 교회라고 평가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죠. 이 필레오와 그리고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필레오는 사랑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로서 이 교회 지역 이름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게 뭐냐면 기원전 2세기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년 전에 버가모 왕조 이탈루스 2세가 그의 형에 대한 사랑의 선물로 이 도시를 바쳤다고 합니다. 자기 형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도시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소위 빌라델비아 그러니까 라고 했고, 이게 영어식 발음이 뭡니까?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헬라식 발음을 그대로 영어식 발음으로 이제 지역명을 쓴 겁니다. 빌라델비아는 아시아 동북 지역으로 뻗친 무역로의 교차점으로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화라산 때문에 이 화산재로 인한 이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산이 자주 일어나니까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신전들과 종교적 행사가 있어서 AD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로 불려질 정도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뭐가 발달합니까? 종교가 발달하죠. 우상 숭배가 발달합니다. 여러분, 육지 쪽에 우상 숭배가 많이 발달합니까? 해변가 쪽에 우상 숭배가 많이 발달합니까? 해변가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가 급심하고 그리고 우상을 절실하게 붙잡아야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 속에서 지금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지역은 로마 황제들의 신전과 헬라 신전들이 있었는데 일찍이 헬레니즘을 흡수해서 보급시켜 도시를 완전히 헬라화한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역의 기독교가 어떻게 전수됐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오래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했다고 하는데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대거 이전하면서 그 중에 이제 기독교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오면서 기독교가 이제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가 위치한 지역 중에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밖에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다 추론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력한 교회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짓밟힐 때 유일한 기독교의 보루로서 가장 칭찬을 받았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 역사도 짧고요. 그리고 교회가 좀 약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도 낮고 좀 천하고 배운 것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교회죠. 무기력한 교회죠. 어떻게 보면 별로 살아있다라고 보기 힘든 교회처럼 보이죠. 근데 정작 이슬람의 박해가 왔을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최후의 보루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고난의 때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환경 탓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사고방식의 특징이거든요. 마르크스주의는 어떻습니까? 사회 결정론이에요. 환경 결정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환경 결정론이 아니라 환경을 개혁해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그것이 소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들어간 지역은요, 완전히 불모지 같은 지역조차도 생명력으로 활발한 사회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기독교인들 보여야 되면 죄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화산이 수시로 터지죠, 지진이 일어나죠,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어렵죠, 박해가 가득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 어떤 사회적 어떤 위치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죠. 숫자도 적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책만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 이 빌라델비아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 누구예요? 목회자죠. 그러니까 메신저,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입술에 먼저 그것을 담아 주십니다. 설교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시면 더 이렇게 번역이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이제 버전이 목사와 설교가 아니라 설교와 설교자거든요. 근데 이 설교와 설교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설교자가 타락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타락합니다.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 설교자여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소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먼저 빌라델비아의 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이어서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은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마치 그냥 이 부분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그냥 베껴 쓴 것 같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가? 이건 빌라델비아의 어떤 환경적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구약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아주 이단스럽게 해석하게 되어지는 전형적인 사건이 터지죠. 그러면 그 당시에 먼저 이사야서 22장 22절이 기록되어지게 되어진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남유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었을 때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는 아스리 포위망이 계속 좁혀지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죠. 근데 그 당시에 국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뭡니까? 뭐 재정부 장관인가? 그런 장관이, 국고 맡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고 맡은 그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서 자기의 묘를 파고, 그래서 웅장하게 그 묘를 파면서 자기 살궁리 또는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허튼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셈나의 이런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셈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돌공처럼 말아서 관직에서 쫓아내서 먼 곳으로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지 않나요? 나라가 망하냐, 뭐하냐, 경제가 바닥을 치냐, 뭐하냐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위 국회의원들, 고위 관직자들 뭐하고 있습니까? 지살궁리,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챙길 궁리, 어떻게 하면 국가 재정을 이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한 방법으로 끄집어내서 자기 주머니 채울까? 이 셈나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이 고위관직자들의 문제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돌공처럼 말아서 내번져버리고 셈나 대신에 우리 김씨 집안 사람인데 엘리야김을 세운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김씨 집안입니다. 엘리야김을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을 모처럼 견고하게 하고 그 못에 가문의 영광을 걸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제가 나중에 미국 가서 살게 되면 이름을 엘리야김이라고 하면 어떨까? 아주 자랑스러워요. 하는 얘기예요, 그냥.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라고 하심으로써 엘리야김에게 뭡니까? 절대적인 권세를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사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 문을 여는 열쇠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 수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생에 초대하게 하죠. 그 영생 수여권, 이 영생 수여권을 얘기하는데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한 바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관리하는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위임받았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이 복을 누구에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왜 한국 교회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날마다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정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당시 빌라델비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던 유대인들은요 오직 자신들만이 다윗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정말 힘든 교회였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환경 안 좋죠. 언제 화산 터져서 죽을지 모르는 환경. 거기다가 우상 숭배 극심하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유대인들의 박해도 더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과 관련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될 소위 그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소위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해 주셨죠. 자기가 원하는 땅에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곳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다가 좀 힘들고 그러면은,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고집세고 교만하고 말 안 듣는 이 인간들을 대상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막 이런 투정 아닌 투정을 이렇게 푸념을 제가 늘어놓을 때가 있는데, 제가 아는 친한 선배 선교사님들도 뭐라고 얘기냐면,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이 한국 교인들이 너무 교만하고 말 안 듣고 너무, 그래서 그 너무 아니라거든요, 한국 교인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느니 외국에는 저 겸손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겠다. 근데 그분들이 외국에 나와서 복음 전하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쪽에 보내신 게 이제 그분들의 소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도망가고 싶어도 저에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언어가 안 돼요. 그래서 미얀마어를 잘하게 해주시면 또 거기 갈 수도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전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사역지는 여기다. 저는 근데 개척 초반부터 저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 소명지는 여기고 제가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될 존재라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도망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지경을 넓혀야 될 것인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적들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혀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도록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만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교회를 쇼핑해서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함이 어디 있냐 말. 여러분, 이 교만함 꺾이기 전에는 여러분들 믿음 안 들어갑니다. 이 교만함이 꺾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자꾸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타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목회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구멍가게보다 더 많은 게 한국교회니까요. 근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선민의식에 그들이 막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아니, 내가 볼 때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다. 그리고 너희들이야말로 소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이 이제 8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린 문, 뭐죠? 전도의 문이죠. 복음 전파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문 우리가 연다고 해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음이 확산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어떤 외부의 저항과 외부의 어떤 핍박이나 박해조차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확산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끔찍하게 공개 처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사실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 같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닫지를 못합니다. 복음의 확산을요. 그리고 김정은도 이걸 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닫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문이 점점 더 넓게 열려서 체제 자체를 전복해 나갑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이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 열린 문을 갖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이 한국 교회가 열린 문을 갖는 교회가 돼서 한국 교회를 통해 다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약속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잠깐 복잡하지만 원문 얘기를 합시다. 이 원어 성경이나 원문에 충실하게 잘 번역된 다른 그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어순이 그렇습니다. 원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라는 말씀이 열린 문을 주었다라는 말씀보다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번역 성경 한번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이거 앞에 나와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유독 열린 문을 주신 그럴 만한 행위들,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암시해줘요. 그건 뭘까요? 헬라어 원전에서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 다음에 이 헬라어로요,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와요. 이 호티 그러면 뭐 호빵 자꾸 떠올릴 텐데, 그 호티가 영어로 뭐로 번역됐냐면 for로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이라는 절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열린 문을 갖게 되어진 근거, 그 원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고 하시느냐? 그것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적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미크로스거든요. 미크로스. 여기서 나온 그 영어 단어가 뭐죠?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그 정도로 그들의 능력이 미약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환경 좋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아무런 거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로 능력이 없었느냐?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초대교회 때나 그렇지 않으면은 기독교 복음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 유대 땅에서도 어땠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죠? 노예들,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천민들, 그렇지 않으면 백정 같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무능하고 일자무식이고, 그것이 처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던 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예를 들어서 주인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 것이 주인을 가르치려 들어, 그러면서 주인한테 반 죽도록 맞고 거의 병신되도록 맞고.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천민이다, 그렇지 않으면 머슴이다 하게 되면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 옛날에 한글로 써 있는 글을 보게 되면 여자 머슴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암캐라고 썼거든요. 그 정도로 여자를, 그러니까 이 천민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상전을 전도하는 구조였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상전을 전도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 안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 어떤 사람이 굉장히 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자기 상전이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그 상전은 나중에 그리고 그 종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그 상전은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목사님 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하게 존경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서로가 이렇게 섬기고 겸손하게 갖는 그 관계 안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식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열린 문이 어떻게 생기느냐? 능력이 커서 열린 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열린 문은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열린 문이 항상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확산됐죠? 한국 초대교회 때요, 옛날에는 그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들이 시집을 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한테 구박받죠, 시어머니한테 멸시받죠, 때로는 머리끄댕이 다 뽑히고, 교회 간다고 온갖 핍박 다 받고, 남편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그러는 그 아주 미약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맨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눈치 봐가면서 복음 한 번씩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열린 문을 얻어서 가족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복음이 확산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권력이 있어야 복음이 확산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야 우리가 권력이 확산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거는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믿게 될 때에 교회가 썩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거든요. 오히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여기서 지키며에 해당하는 말은요, 헬라어의 원의미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환경이 여건이 안 돼서 못 지키겠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느냐를 쳐다보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탁월함이 그겁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멸시를 받으면서 때로는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대 교회처럼 편안하고 안락하고 여유 있는 상황에서 열린 문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열린 문이 그렇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에 열린 문을 얻는 겁니다. 제가 고백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주시냐면 이 고통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너 이렇게 목회할 거야? 너 그런 가운데서도 목회 타협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어? 때로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거의 반 이상의 교인들이 저의 목회에 대해서 신뢰를 접고 공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항의하던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에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부흥은요, 그 다음에 와요. 그거를 인내하고 그리고 그래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때 부흥이 오더라는 거죠. 소위 열린 문을 막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복음의 문을 막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타협적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왜 복음화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왜 복음화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켰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주의 성수하나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지조를,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열린 문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듣기 싫은 설교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일관성 있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왕성하게 확산되는 때는 교회가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때였습니다. 핍박의 때였습니다. 교회사에서 복음이 확산될 때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적으로 사회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고 그리고 가진 게 많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대받고 가진 것이 없고 멸시받고 그런 상황에서도 소위 과부의 강청기도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씩 하나씩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고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아내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새벽기도 간다고 매일 두드려 맞았어요. 새벽기도 간다고 때로는 남편이 머리를 다 잘라버려요. 여자에겐 최고의 수치 아닌가요? 그러면 수건 뒤집어 쓰고 또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수건 뒤집어 쓰고서도 새벽기도 가니까 시어머니나 가족들이 뭐라 해요? 이거 지독한 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옷을 다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울면서 새벽기도 갔다 와요. 그러면서 열린 문을 얻었어요. 그것이 교회사 안에서 여러분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예수를 자꾸 똑똑하게 믿으려 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서는 일자무식도 많았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됩니다. 열린 문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 부흥이 되지 않은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강팍한 태도가 항상 부흥을 막는 주된 범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을 받음으로 어떤 약속까지 받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문제는 외적인 황제 숭배나 핍박 같은 것이나 부독하게 혼합주의로 이끌어가는 이세벨주의, 니골라당 또는 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는 신자들의 박해가 이 사람들의 가장 주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그 신앙을 지키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교회사 안에서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박해를 해요. 그렇게 박해할 때는요 그 잔인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 처형 방식이요 정말 제가 너무 끔찍해서 말로 표현을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칼로 잘라 죽이는 것도 아주 기술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율법을 내세우는 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자칭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막는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이죠. 그 교리를 이상하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디서 뭔가 주워듣긴 주워들었는데 어설프게 주워들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인간들. 이 인간들 때문에 항상 복음이 확산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속출하죠. 근데 우리 그거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열린 문을 취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칭 정통이라고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모습이죠.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진실됨이 없습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명분과 간판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 속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가 그러지 않나요? 저는 우리 개혁파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는 정말 정통주의를 추구합니다. 전통주의가 아니라 정통주의를 추구하죠. 근데 문제는 정통주의를 추구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죠? 생명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여러분 소위 정통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상당수의 교회들 안에 보면요, 그 안에 위선이 가득하고 형식주의가 가득하고 소위 죽은 이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가득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당수의 교회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이 구별됨이나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의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싫어해요.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걸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이죠. 신종 바이러스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신종 바리새인이 성도 봐요. 더 위험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들의 유대인들의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런 문제를 발생하는 그들이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 몇이 네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요? 너희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지 아세요? 미약한데 믿음 지킬 때 사람들이 놀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람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쳐요. 누가 은혜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놀드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골리앗 때려 눕혔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정말 15살밖에 안 되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그리고 키도 지극히 작은데 다윗이 한 2배 정도 되는 인간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닌가요? 환경 탓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라고 하는 그런 흥분됨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이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꺾으시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개척을 하면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이제 하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다 안 된대요. 불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다들 안 된다 그랬지. 틀림없이 안 된다 그랬지. 안 된다 그랬지. 되면 어떻게 할래요? 완전히 되면 어떻게 할래요? 되면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되면 하나님 영광 나타난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됐을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그 모습에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오케이, 그 소리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영광 받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거로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영광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작아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존재들이죠.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적은 능력으로 끝내실지 어떨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상당수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놀라워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적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겸손 떤다고 그러는데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주변 없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깨뜨림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것이. 아울러 주님께서 열린 문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더욱 귀중한 다음 약속을 하시죠.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키다라는 말을 반복하죠. 뭘 지켰다는 거죠?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그죠? 여러분 신앙은 뭐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데 항상 동반되어지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인내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자됨의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성도의 견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케 되는 것, 끝까지 인내케 되어야만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식어로 인내의 말씀이라는 말이 자주 따라오죠.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게 할 때 끝까지 인내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다 달라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개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박해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뭔가 잘 되던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좋았던 관계도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인내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관련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험의 때가 뭔가?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그 시험의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날마다 인내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경이 좋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환경을 좋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고 약한 능력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때, 왜 믿음을 지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인내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와 함께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속히 올 것이니 조금만 더 인내하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면류관이 뭐죠? 이 월계관을 얘기하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누구만 쓰죠? 스포츠 경기에서 1등한 사람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면류관은 소위 이기는 자에 관한 개념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지키는 자, 날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 승리한 자, 너희가 그 날마다 승리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두 번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교만 떨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껏 인내의 말씀으로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주목받는 교회라는 것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 더 원수는 우리를 조롱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자 애쓸 겁니다. 저렇게 우뚝 선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우리는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또다시 이기는 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소위 연약한 교회지만, 적은 무리지만 그 교회가 사실은 많은 교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끝까지 경주하는 이 힘들고 버거운 싸움에서 그런데 서로 격려하며 우리 회복의 교회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또 멸망에 빠질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 정확하게 진리의 길을 걸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열매를 날마다 맺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죠? 성화에서 오죠.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 확신하는 거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죠? 그것이 바로 나의 이름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신히 지켰다 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또 그것을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적절한 위로를 주실 것을 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 연약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제 17년을 맞이해서 이제 만 17년의 이 긴 여정을 왔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우리는 이 인내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혼자 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한국교회가 놀랍게 개혁되어지고 그리고 복을 받으며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중국이나 주변의 여러 국가에 영향을 끼치고 그 수많은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를 보기보다는 또는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마다 영광 받는 것에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